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땅끝까지 이방 선교 준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방 선교 준비 1번 그리고 2번을 봤습니다. 이방 선교가 세 번에 걸쳐서 준비되면서 그 다음에 이방 선교가 출발합니다. 선교가 준비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가 3차 여행으로 끝나면서 4차인 그 로마 복음, 땅끝 복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이 손길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역사의 어떤 일어난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한 거죠. 사건과 사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시켜 나갔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독일 말로 게시테라고 부르는데 게시테는 비하인드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적인 사건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봐야 합니다. 이방 선교 준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3막 9장을 보는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겁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그냥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관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방 선교 준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실은 이방 선교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끝에인 땅끝 복음을 추진할 사람 바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기득권자인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게 해서 사울이 이 일을 뛰어드는데 발판을 갖게 만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은 참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베드로가 이방 선교 준비 첫 번째 하나님 베드로를 불러 오시는데 먼저 이제 그 루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루다 지역에 오게 하시고 루다에서 이제 이방 지역을 넘어가게 합니다. 욥바 도로가 사건으로. 그리고 욥바에서 이제 가이샤라 이방의 깊은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 준비 두 번째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 경험을 통해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전환. 이 일을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했다. 그래서 이방 선교 준비 1과 2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1번과 2번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한 것 1번, 두 번째 2번은 베드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열게 한 것, 인식 전환한 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게 사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다음에 걸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사울로부터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준비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에 의한 땅끝에 대한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은 땅끝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전초 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의 주역들, 1번과 2번의 주역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커졌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 경험을 했고 이방인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세운 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은퇴하는 게 나옵니다. 은퇴하는 게. 그리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아주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6절을 봅니다. 이방 선교 준비 1번과 2번에 의해서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찾고 있습니다.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며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가게 돼 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안디옥 이 헬라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파송한 바나바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시더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지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지만 바나바가 세우고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이 상황. 안디옥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는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제가 또 설명할 부분이 지금 그냥 전체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아주 생판 맞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박해자였던 사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반발감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은근슬쩍 아주 부드럽게 공식적인 대비도 아니고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슬쩍 안디옥 교회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가 장차 안디옥 교회가 주역이 되는 거죠. 주역이. 하나님이 바나바를 밀어내시고 주역으로 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근슬쩍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의 목적인 땅끝 복음을 위한 교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를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땅끝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면 사람인지라 기득권자에 의해서 많은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네가 뭔데? 얼마 전까지 박해했던 네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때, 그래서 반발에 부닥치겠지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의 전초기지, 장차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고 땅끝까지 선교를 담당할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알았을까? 전혀 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그런 땅끝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교회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을 보내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줄 몰랐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교회 헤게머니가 이제는 사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땅끝 복음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사울, 다소에 지금 있는 그 사울, 다소에 철저히 회개 중에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의 손에 의해서 불러온다. 바나바도 이걸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할지, 바나바도 사울이 그런 일을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의 서포터입니다. 근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벌어집니다. 흉년이.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흉년에 가장 데미지를 입은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돕는 겁니다. 이 흉년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그 부조를 누구의 손에 보내느냐? 안디옥 교회 리더인 바울과 슬며시 끼어든 사울의 손에 부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이 흉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의로 일으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고의로 흉년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흉년을 이용하셨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흉년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데미지를 줬게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나와 함께 보내면서 구제 헌금을 받을 때 사울이 전달하게끔 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반발감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자여 포행자여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갔던 그 사울, 어느 날 그 사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반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한다는데, 사람은 자기를 돕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구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에 대한 악감정, 반발감 이런 것들이 누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 장차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위대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는데 이 제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땅끝 선교를 위한 섭리적 준비,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예루살em 교회에 박해가 닥칩니다. 겨우 흉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겪게 된다. 이 박해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 주와 이 나라에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앉든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내 잔을 마시는 그가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그때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간청을 했죠. 야고보는 정말 주의 나라에 하나 우편에 앉았습니다. 맨 먼저 순교자가 됐으니까. 이 박해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더 미워하고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과 지금 땅끝 선교를 향한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땅끝 선교를 향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봐야 됩니다. 자, 박해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죽이고 열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그를 건져냅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라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가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미쳤다는 거 참 이것도. 근데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안 가졌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응답이 오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들어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또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12장까지인데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를 탄생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세우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으니 의미가 없잖아요. 땅끝, 이건 사도행전의 주제는 땅끝인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밀어줬으면 안디옥 교회를 밀어서 세워놨으면 그 밀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계속 남아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까 하니라.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요한은 사라져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했는데도 사라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요한을 주목하느라 예수님 주목 못합니다. 그러면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헤로디아 사건으로 옥중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카리오스라는 헤롯의 감방에 2년간 투옥됐다가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그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 선교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 흥왕됐습니다. 사라져야죠.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 복음을 위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태입니다. 교회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모태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영예로운 은퇴식이 사도행전 12장이다. 은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퇴하고 다음 장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등장하는 겁니다. 전면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서 이방 선교와 땅끝 선교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은퇴하는데 그 은퇴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퇴를 시키느냐? 한 사람은 영예로운 순교로, 한 사람은 풀려나는 것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을 불행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예로운 순교입니다. 그에게 주의 나라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내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그의 어머니가 말했는데 죽으면 앉게 될 것이다. 내 잔을 마시면 그가 앉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어머니의 간청대로 큰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죠. 영광.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제자가 죽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좌편했던 그 좌편은 그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기록했던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잔을 마신 대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죠. 12장에서. 그 은퇴식이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다. 야고보의 영예로운 순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석방. 베드로는 이방 선교 준비 1, 2를 준비했던 주역. 근데 왜 하나님 베드로를 석방했을까? 베드로는 할 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을 봉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방시켜 놓은 거예요. 이 일까지 하고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어서 이 박해를 일으킨 헤롯, 감히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이 헤롯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예로운 은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장 19에서 23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수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였다는 것은 아마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겠죠. 바이러스라는 이런 표현들을 모르니까 이때는 급격하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급사라. 이게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순교자가 탄생하고 베드로를 기적으로 석방해서 마무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12장으로 은퇴하는데 하나님의 은퇴식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퇴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조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으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금 리더는 바울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밑에 사울은 서포터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균형이 어떻게 깨지면서 바나바가 또 사라지고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13장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 준비 세 번째를 마치면서 생긴 일인데 이제는 이방 선교가 1번, 2번, 3번으로 끝났습니다. 1번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이방 선교 준비 두 번째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을 설득하는 것. 그들이 이방에 대한 문이 열어지게끔 만드는 것. 이방 준비 선교, 이방 선교 준비 세 번째 준비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를 통해서 세우는 것. 그리고 바나바는 은근슬쩍 사울을 데리고 들어온 것. 이 사람이 장차 땅끝 복음을 완성할 사람이에요. 은근슬쩍 데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치를 올려놓기 위해서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부조를 전달하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흥황됨에 따라 하나님은 은퇴식을 시키는데 순교자와 첫 순교자와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기적적인 석방을 통해서 이방 선교 준비 세 번째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24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되어 도하더라. 땅끝을 향해서 이제는 더 힘이 있게 진행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는 1차 전도를 출발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이 땅끝까지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이방 선교 출발입니다. 이방 선교 준비 1, 2, 3가 끝난 뒤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출발됩니다. 이방 선교는 3차 전도까지가 이방 선교입니다. 그리고 4차는 로마 전도인데 저는 뭐 학자들은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겠지만은 제 견해는
4차 선교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야 되니까.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입니다. 땅끝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4차가 아니라 땅끝 선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방 선교 선교 출발을 보게 될 겁니다. 13장부터 이것이 2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가 뭡니까? 땅끝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4차 선교라고 부르는 땅끝 전도. 이방 선교 1차, 2차, 3차, 21장까지. 그 21장부터 끝장까지는 땅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28장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 더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 선교 출발. 드디어 이제 이방 선교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사람을 예비하고 상황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던 이방 선교가 이제 출발되는데 이 사이에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21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방 선교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땅끝이 아니라 땅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끝을 가는 과정입니다. 땅끝은 로마입니다. 사도행전상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는 로마를 위한 그리고 로마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이 거의 다 이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전부 이방 3차까지 전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죠. 거기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산막 2장 중간 이방 선교 출발에서는 그 안의 내용들을 제가 폭넓게 한번 개괄을 해드리겠습니다. 폭넓게 어떻게 다녔을까? 땅끝 선교는 아니고요. 이방 선교 3차에 걸쳐서 폭넓게 한번 지역명을 잘 몰라서 그럴 텐데 그냥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제가 자꾸 지금 사울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본래 이 뜻이 뭘까? 왜 사울을 바울로 불렀을까 하는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때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괄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개괄해 보시죠. 자,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와 살라미로 바보로 밤빌리아에 버가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 안디옥과 다릅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르가오냐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와서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 베니게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1차 성경 끝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보이죠? 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예? 안 보여? 안 보이구나. 저만 보이네.
일단 싹 지우고 좀 큰 걸로 한번 해봅시다. 형광펜. 보입니까? 짧게 갔다 온 거예요. 짧게. 그 긴 펜 있어요? 막대기라도 괜찮습니다. 지휘보. 예. 대충 그냥 어디를 다녔는가만 보면 됩니다. 잘 보였는데 안 보이네요. 형광펜입니다. 이 차는 이리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여기서 출발해 안되고 출발해서 멀리 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상당히 스페이스가 넓어졌죠. 그리고 3차는 왜 원래 이렇게 넓어졌냐면 2차는 여기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로와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 거쳐서 멀리 이렇게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리고 3차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2차와 비슷합니다만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여기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1차와는 많이 나뉘죠. 1차는 요밖에 안 되는데 2차, 3차는 유럽까지 건너갑니다. 그리고 4차라고 불리우는 로마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체포되면서부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뭐 풍랑도 만나고 뭐 그레데 섬들 멜리데에서 뭐 걸리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보블리오 추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여기서 2년간 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8장이 끝난 뒤에 공백기가 4, 5년이 있거든요. 4, 5년 공백기에 사람들은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스페인을 갔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리 돌아서 스페인을 이 경로로 가게 됐을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선교는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땅끝이 스페인이라면 스페인까지 기록했겠지만은 땅끝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런 상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뭐 이런 지역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걸 제가 이거 만들려고 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지역 다 쓰느라고 30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은 10초 만에 보셨습니다.
가려고 그러니 참 마음이 아프네. 사차는 로마고요.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 이게 땅끝입니다. 그리고 5차는 추정입니다. 추정. 5차 선교에는 추정 부분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에 2년간 가택구금된 이후에 석방됩니다. 석방된 때가 62년, 주 62년경이고 62년까지 투옥이 됐다가 주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3년에 석방이 되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약 4년간의 공백기가 있다. 이 4년간 공백기 이때 뭐 했을 것일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선교를 아마 갔을 것이다. 추정인데 만약에 갔다면 아까 그런 경로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5차 선교 여행 당시 때 아마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디도서가 이때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디모데 전후와 디도서가 옥중에서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정확한 건 모릅니다. 5차 선교 여행 때 만약에 기록됐다면 이거는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이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 그러면서 본인의 생명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바울은 2년간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뒤 그가 마지막으로 목표했던 스페인, 이 서바나라고 표현된 이곳에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바나에 대한 열망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일이 있을 때 로마를 경유해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마지막 본인의 목표, 본인이 생각하는 땅끝은 서바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끝은 로마였어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로마가 목표점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는데 하나의 경유지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가는 때 로마를 경유해서 너희를 보고 가겠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땅끝이 서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하신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끝난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만약 바울이 스페인으로까지 갔다면 그 여행 경로는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 에베소, 그레데, 서바나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림이 안 보인다니까 의미가 없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중간 이방 선교 출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그림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글로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2차로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고 이 과정을 2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린 1차를 먼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자신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역시
우린 그냥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팩트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저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복받고 하는 그 일들 뒷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사도행전적 시각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